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랄까 좀 평등하고 공평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불평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남과 여자에 대한 차별과 또 불평등이 있었던 그러한 사실 시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녀의 차별만 있겠습니까? 가진 자의 차이, 지식의 차이. 그래서 이 소유하고 가지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불평등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다른 모양으로 바꾸거나 극복하려 하는, 그래서 겉모습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큰 집, 그리고 더 화려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동원이 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상이란 이러한 자료집에 보면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고 적게 일한 사람이 사실 적게 가져가는 이것이 공평한 방법이긴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인한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인하는 법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이런 불평등을 느끼며 또한 공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이러했겠을까요? 아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시대에도 역시 이 불평등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가지고 혹은 또 많은 것을 누렸던 욥,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보다 욥은 지금 더 많은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오히려 이 고난과 그리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욥은 의인이었던 욥이 죄인인 욥으로 바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혹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무죄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욥을 무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빌닷의 두 번째 말에 의하면 욥은 매우 악한 죄인인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욥이 자꾸 자기가 의롭고 또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리고 이 고난은 나에게는 옳지 않다, 즉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빌닷은 욥에 대하여 짜증을 내며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또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빌닷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의 그 끝을 깨닫고 그리고 너가 우리들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자기와 자기의 친구 욥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욥에 대하여 분노하며 말하고 있는 이 빌닷의 표현을 볼 수 있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욥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며 또한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는 욥에게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하여 이 빌닷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빌닷이 왜 이렇게 분노하며 그리고 욥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물론 그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말하는 이 욥에 대하여 분노하고 혹은 또 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빌닷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분을 내며 또한 이를 화를 내고 조롱하며 그에게 악인이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분노할 만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닷은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빠져본 적이 혹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 대하여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며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이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한 정말 이 욥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 빌닷은 함께 공감하며 느끼려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빌닷은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하여 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후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진노 그리고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불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생명과 인생의 화려함과 그리고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과 같이 밝으며 또한 불과 같이 크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를 바로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는 이런 불꽃이 다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욥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이 욥,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욥에 대하여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런 어떤 악인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조롱입니다. 악한 욥을 악한 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러한 최종적인 운명은 결국은 후손도 없이 후회도 없이 이 땅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절에서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불의한 자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질병 가운데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로 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빌닷의 말 속에서 엄청난 칼과 가시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에 대하여 악인이라고 스스로 꺼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 빌닷, 그는 과연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또 남을 이렇게 악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는 의롭다 말할 수 있으며 혹은 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말하며 불의한 자로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욥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며 화를 내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이 빌닷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이거는 과연 그냥 저만의 생각일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실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사람은 바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며 또한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여 말하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판단하며 또 어떻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향하여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정죄하며 판단했던, 또 더욱이 악한 자들은 다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 빌닷의 말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혹은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등의 시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혹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또한 판단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또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판단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또한 답답함과 억울함도 함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